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함은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는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리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본문의 시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등장이 마치 갑자기 등장한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그저 나사렛 시골에서 태어난 그저 온 시골 청년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또 말씀에 대한 탁월한 해석이 있는지 그들은 당초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은 원문으로 보게 되면 내까지 것이라는 이 경멸의 표현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미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NIV 버전으로 이 구절을 보면 나는 그가 줄곧 주장해온 바로 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미 줄곧 자신을 주장하셨습니다. 드러내기를 마다한 것도 아닌, 드러내기를 거부한 것도 아닌 이미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가 변한 사건을 보게 되면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른 이미 본인이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심을 이미 많은 순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믿는 자들이 있음에도 반면 주님은 완전히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는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그들이 어둠이기에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어둠이기에 사실 깨닫지 못하는 상태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3일 뒤에 부활하신다라는 그러한 상태를 모른다라는 것이 바로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 심지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맞서 싸워 이길 이 영웅이라고 인식했던 것은 그들이 어둠에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둠이기에 깨닫지 못하는 영역이 아닌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안 믿고 하던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 중에는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 안에 어둠이 자리 잡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악함, 완고함, 이러한 고집들이 뒤죽박죽 엉켜 있어
진리가 들어갈 틈이 없게끔 스스로 만들어냈다라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그들은 진리를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라 스스로 바리새인들은 말하지만 사실 이미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상태에서부터 주님을 완전히 거부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지 않기에 진리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 스스로를 더 하나님보다 더 그들 스스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신들 스스로를 더 사랑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어둠이 되는 완악함을 가지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앞선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과 대립 이후에 그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대립 이후에 오히려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그들이 끝으로 계속해서 의심이 됐다면 오히려 예수님과 대립 이후에 그들은 성전으로 다시 가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기 바빴다라는 것을 저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분별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는 순간에 대해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너희가 인자를 든 후가 십자가 들리신 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메시아이심을, 그들이 그토록 박해했던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실 것임을 예수님은 천명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원하심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서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한 이 삶의 모습으로의 태도를 갖추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역을 하셨다라면 이는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그들이 아니라고 늘 얘기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실제로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이를 알고 하거나 모르고 하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알고 그러한 것은 왜 그러할까요? 이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에 용서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에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부모를 기만하는 태도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주인 되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힘과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들에게 명확하게 더 보여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힘쓰십니다. 복종은 과격하거나 거친 의미로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자유의지가 박탈된 상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복종의 상태는 폭력적이거나 거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을 종을 위하여 주심으로 말도 안 되는 사랑의 완성을 보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주인 되십니다. 주님과 사람의 복종의 관계는 그저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이신 사랑의 복종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과의 종의 관계를 주인과의 종의 관계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관계가 가능할까요? 주인과 종이라 하면 분명히 철저한 복종의 관계 가운데서 종이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맞을 텐데, 반면 우리 주인 대신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본인께서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종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선시대의 드라마들을 꼭 보게 되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상당히 인격적으로 형성하면 종은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우리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은 주인 되셨음에도 먼저 그 사랑을 보이시고 또 그 사랑을 신실한 언약 속에서 지켜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종교에서도 신이 먼저 다가와 사랑을 베푸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대가족 행동에 대한 믿음만을 요구할 뿐 신이 먼저 다가와 그 사랑을 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너가 먼저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사랑의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쓴다 말할 뿐 정작 그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29절에 주님은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늘 혼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자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선명히 누릴 수 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또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고민들 속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선명히 경험하는 은혜 자리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정성이 담긴 선물이 더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담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 사람이 기뻐할 것이라는 그 기대함으로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편지나 꽃을 선물해 주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한때는 이 아내가 왜 이 꽃을 선물해 주는 것을 좋아할까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이 꽃은 비싸기만 하지 곧 금방 시들 텐데 뭐가 이렇게 좋을까? 너무 아깝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바꿔 그 꽃을 보고 기뻐할 아내의 얼굴을 생각하니 더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시들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을 받고 기뻐할 아내가 바로 그 기대감이 바로 사랑한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0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알기를 기뻐했습니다. 전날 성전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들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실 때에 다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미 그들은 주님이 올라오실 때를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바라는 주님이 나의 인생에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는, 또 이해되지 않는 삶의 연역 속에서 선명히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원함은 바로 주님을 기뻐할 때 비로소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기쁘다라는 말은 마음의 즐거운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그저 의무적, 습관적, 그저 나와야 하니까,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뻐서 어쩌할 줄을 몰랐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시니 우리는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실제로 그 은혜의 풍성함에 압도됩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오늘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가 라는 고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삶을 원하십니다. 때에 따른 기쁨이 아니라, 감정에 동요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만족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주님과의 동행을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선명하게 주님의 길을 밝히시고 또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마치 어둠 속을 걷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 기준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나는 주님과의 함께함을 늘 누리기를 원하는가? 이러한 고민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가사 일을 할 때,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 운전을 할 때 그 모든 순간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기쁩니다. 이 고백의 시작이 바로 주님을 선명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진짜 주님을 기뻐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누립니다. 이 주님을 모든 곳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